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은혜 나눔 들으면서 전문가가 아닌데 거의 영유아부 전문가 같은 우리 권사님 그 간증 들으면서 저렇게 자세한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영유아들에게 맞는 그런 책도 보시면서 이렇게 노력을 참 많이 해서 이렇게 영유아부가 변화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함께 가져보게 되고요. 이 시간을 먼저 기도하실 때 영유아부를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유아부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강미 권사님, 또 이미영 집사님, 천혜진 집사님 우리 세 분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시면서 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영유아부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태어나서 처음 나오는 그 어린 생명 속에 영유아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교회를 하나님 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유아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저희 교회에 영유아부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또 그 영유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보게 하시고 또 한 가정 한 가정 그 어린 생명 태어나서 교회 처음 나오는 그 어린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힘쓰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 부모 중에는 믿음이 약한 심령도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심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 아이를 통해서 영유아를 통해서 부모님에게도 아빠에게도 엄마에게도 믿음이 심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이 영유아를 위해 애쓰는 강미 권사님 또 우리 이미영 집사님 천혜진 집사님 그 아버지 기도와 또 아버지 그 사랑과 그 하나님 또 그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그 어린 생명에게 심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심어지게 하시고 은혜로 심어지게 하시고 그 어렸을 때 그 교회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이어지고 생각나는 놀라운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4년에도 영유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 가정 한 생명 그 심령 속에 믿음과 말씀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주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 제목대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금요 우리 기도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우리 안수 입사람들이 또 이렇게 미리 모여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또 읽고 모임을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또 에스더 여전도회가 또 우리 기도회 전에 또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기도회 끝나면 또 이렇게 모여서 또 윷놀이도 하시고 또 이렇게 친교의 시간을 갖게 해서 하여튼 너무 또 좋은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사라는 왕이에요. 이 아사 왕은 아버지는 아비야 왕인데요, 아버지는 한 3년밖에 왕위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할아버지 이름은 르호보암이라는 할아버지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사 왕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유다 왕이었지만은 이상하게 우상을 이렇게 섬겼던, 아세라 그런 이방신을 섬겼던 아버지였고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사 왕은 할머니 마아가라고 하는 할머니를 통해서 양육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할머니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사랑이 많거나 또 믿음이 좋거나 그럴 텐데, 근데 이 마아가라고 하는 할머니 그렇지 않았어요. 이 손자인 아사 왕에게 아주 나쁜 영향력을 주었는데, 그 할머니 역시 우상을 섬겼던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이 손자에게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아사 왕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 또 할머니와 다르게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정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이 우상을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역대하 14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학생들 예배에 참석했고 어린 아이들 예배에 같이 참석했는데요, 이 아사 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근데 어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사가 왕이 돼서 한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정책이 뭐냐? 모든 우상은 다 없애는 거, 그리고 하나님만을 찾는 거였어요. 아사 왕은 계속 우상 숭배는 없애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을, 그 정책을 계속 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사는 어린 아이라 그랬잖아요. 엄마는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에 의해서 양육이 됐어요. 근데 할머니는 자꾸 손자에게 우상을 자꾸 심어주려고 해요. 근데 이 아사 왕은 어렸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왕이 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관계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할머니와 관계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결국 이 아사 왕은 할머니를 왕궁에 쫓아버렸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가족 관계에서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돼요. 내가 하나님 헌신하려고 하면은 부부 간도 그게 딱 뜻이 맞기 쉽지 않고요. 또 자녀들이 막 은혜 받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부모와의 그 생각이 일치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이게 보통 독하게 결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와 이 가족과 관계가 문제가 생길지언정, 문제가 생겨도 우상을 없애는 일에 그냥 하여튼 마음을 먹기로 다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할머니를 그 왕궁에서 그냥 내쫓아 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결심을 단단히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우리 한번 역대하 15장 한번 16절 보시면 결국 이 아사 왕이 할머니 마아가를 이제 패해버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15장 16절 있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배우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아사 왕의 어머니라고 나왔지만 이건 할머니를 말해요. 할머니 마아가를 결국 그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버릴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헌신은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라고 해도 굉장히 핍박도 올 수도 있고 외면을 할 수도 있고 그 관계가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우리 알게 돼요. 자, 아무튼 아사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가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우상은 없애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일로 할머니와 관계도 멀어지게 됐고 할머니를 왕궁에서 쫓아낼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신앙으로 왕의 자리에 있게 돼요.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에 주시는 큰 선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선물이 뭔가 하면 7절 말씀 보시면요, 역대하 14장 7절 말씀인데요, 이 선물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뭘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평안이라는 선물이에요. 반드시 평안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어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에게 10년의 그 나라의 평안을 주셨어요. 역대하 1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아사 왕은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쌓고 망대를 만들고 문과 빗장을 만들어서 더 나라를 견고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를 또 양성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한 10년간을 평안하게 지낸 가운데 이번에는 구스라는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믿음 생활을 내가 한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주님을 찾았을 때 평안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평안을 한 10년간 주셨어요. 근데 계속 평안만 된 게 아니에요. 또다시 구스라는 그런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아사 왕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 중요한 건 절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되고 그 일 속에, 그 문제 속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스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또 아사 왕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자, 역대하 14장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11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구스라는 이 나라가 100만 대군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도와주셨고 구수 100만 대군을 무찌를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아사 왕이 구수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오는 길에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전쟁에 승리 도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 이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역대하 15장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역대하 1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너희 행위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상급이 있음이라. 여호와를 찾는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상급,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사 왕이 믿음이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할머니와의 관계마저 깨지는 것도 그냥 두렵지 않았던 이 아사 왕, 구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이 아사 왕, 그 믿음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이 믿음은 누구든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사 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년 동안 평안 가운데 지냈는데,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조금씩 나태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침공해 왔어요. 그럼 예전 같으면 아사 왕은 당연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사 왕이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아람 왕에게 돈을 줘가지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 그래서 선지자가 아사 왕을 찾아와서 막 책망했어요. 왜 아사 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고 책망했거든요. 근데 아사 왕이 어떻게 하느냐?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냥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야, 정말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는 돌아보게 돼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도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사 왕은 화를 내면서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사 왕은 너무 평안한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그 신앙이 약해졌던 거예요. 그걸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게 돼요. 역대하 16장으로 한번 가서요, 16장 9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하나님을 찾지 않자 다시 전쟁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 평안이 사라지고 만사가 꼬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사 왕은요, 병이 들어요. 병이 들면은 그러면 다시 좀 회개를 하든지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끝까지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의사들만 구하다가 결국은 아사왕은 병으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좀 아쉽죠. 참 믿음이 좋았던 아사왕이 마지막에 갈수록 좀 믿음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좀 이상해져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병이 왔으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든지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병으로 아사왕은 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좋았던 사람도 그 믿음이 끝까지 좋게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이 임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믿음이 오히려 약해지고 나도 모르게 교만도 찾아올 수 있고, 그러면 사람이 이상하게 이제 변해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칼빈이 그런 말을 이제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마치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잠잠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평안했을 때 여러분과 저도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중단하면 안 돼요. 특별히 평강의 때, 더 내가 막 형통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시작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연 같은 사건, 우연 같은 만남, 우연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야사왕에 대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의 선물을 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은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자, 그런데 내 믿음이 나도 모르게 평안하다 보면은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만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 위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특별히 형통했을 때, 내 삶이 하나님 평안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